철학자 미키 기요시는 단념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념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희망할 수 있다. 아무것도 단념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희망도 품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시미 이치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을 읽으면서 자신이 오랜 기간 써온 노트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발간했습니다. 저자의 대학 시절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죽음의 문턱에 선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까지 잃었을 때에도 인간에게 삶은 의미가 있는지, 인간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와 같은 문제를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의 방식의 문제로까지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 기억하는 것도 기억되는 것도. 머지않아 너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너의 모든 것도 잊힐 것이다.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반해 니체의 글을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10년의 고독에도 지치지 않았던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샘물을 찾던 그는 푸르른 목초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녀들이 팔짱을 끼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자라투스트라를 보고는 춤추기를 멈췄죠. 그러자 그는 우호적인 태도로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들이여 계속 춤을 추어라. 나는 그대들의 놀이를 방해하기 위해 짓궂은 눈을 하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적이 아니다. 분명 나는 숲이자 깊고 무성한 어둠이기는 하다. 허나 나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상록나무 숲 아래서 장미 비탈길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상록나무 숲이란 유럽 지역에서는 죽음의 상징으로 흔히 묘지에 심는 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고 무성한 숲은 죽음의 비유입니다. 춤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춤추는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계속 춤을 추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계속 춤을 출 수 있는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가 정답이 있을까요? 하지만 반복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의 숨겨진 의미를 알도록 해주는 게 바로 철학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란 이 책은 그리스 철학을 전공했던 저자가 그 원문을 직접 번역했고 이해하기 쉽게 그 해석을 단 덕분에 명상록의 의미를 한층 더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명상록은 아우렐리우스가 전쟁으로 세월을 보내며 야영 텐트 안에서 양초 불빛에 의지해 자기 생각을 노트에 담은 것인데요.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메모이자 비공식 문서였을 뿐 간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썼을 뿐 아니라 생각한 대로 느낀 그대로를 썼는데요. 그 예로 본문에 있는 다음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언짢은 기분으로 잠에서 깬다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눈을 뜬 것은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이다.
내가 그러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언짢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침상에서 내 몸뚱이나 데우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인가? 하지만 그 편이 안락하다. 그렇다면 나는 쾌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이는즉 너는 정념을 위해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활동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너는 보이지 않는가? 식물이, 참새가, 개미가, 거미가, 꿀벌이 자기 일을 하고 각자가 질서 잡힌 우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너는 인간의 일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가? 자연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려는 것인가? 하지만 휴식도 필요하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자연은 거기에도 한도를 부여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한도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충분함을 넘어서 돌진하려는 것인가? 하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어느새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자연과 자연이 원하는 바 역시 사랑했을 테니 말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자신을 너라고 부르며 자신과 대화하듯 글을 썼습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글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광기의 산물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는 쓰여 있지 않지만 여기서 생략된 3단 논법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광기의 산물이다. 네가 분노를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이는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실제로 분노를 터뜨렸는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그런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너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에 겉과 속이 있어서 침착하게 있지 못한다. 누군가가 해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 못하며 제란 올바른 행동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도 깨닫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대면하기란 어렵기 마련입니다. 저는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못난 모습도 솔직하게 쓰고 있다는 데에서 호감을 느낍니다. 만약 그가 마음에 겉과 속이 없이 침착하게 있어야만 한다고 썼다면 설교하는 느낌을 받았겠죠. 영혼이여 부끄러워하라. 자신을 부끄러워하라. 너에겐 너 자신을 존경할 일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애는 누구에게나 한 번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생애는 이제 끝나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을 존경할 줄 모르고 그저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남의 영혼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라라는 격한 말을 스스로를 향해 던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길이 갑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안의 신성을 존경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존경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비판하기 위해서 너를 부끄러워하라라고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다고 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 없이 평온하게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은 오랫동안 배우고 실천해온 스토아 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에서 해를 당하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타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등의 협조를 하는 것과 부정을 행하는 일은 사려 깊지 못하다는 건 역시 스토아 철학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도 아직 자신이 이도저도 하지 못했다고 아우렐리우스는 적고 있습니다. 회의는 철학을 하는데 필요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스스로는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상식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하죠. 적어도 아우렐리우스는 노트에 진짜 자기 생각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본다. 주위의 무언가에 의해 부득이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즉시 너 자신 안으로 돌아가 필요 이상으로 리듬에서 벗어나지 말라.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가 쓴 것이 명상록입니다. 노트에 쓸 때뿐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리듬이란 자기 삶 본래의 리듬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타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당신의 험담을 하더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괜히 마음이 동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속에 있는 샘물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투명하고 감미로운 샘물가에 다가와 그것을 더럽히는 말을 내뱉어도 샘물은 맑은 물을 뿜어내기를 멈추지 않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면은 그것에 의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너의 안을 파라. 계속해서 파내면 항상 용솟음쳐 나올 선의 샘물이 있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을 바라지 않거나 불행을 바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이성을 올바르게 작동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을 파고 선의 샘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타자가 자신에게 해를 입혀서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샘물은 그런 일이 있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우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 정치의 문제이며 요즘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현실에 눈을 감고 견디는 것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고 할 때의 밖이란 자신이 아닌 누군가나 무엇을 뜻합니다. 외부적인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원인이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사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정확하게는 찾고자 하는 것이죠. 교사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가정에서 훈육을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교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냐오냐한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부모도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것에서 자기 불행의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바뀔 수밖에 없죠. 자기 안으로 눈을 향하게 한다는 것의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 선인지를 지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 이외의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도 자신을 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일이 있어도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자신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골이나 해변 또는 산에 자신이 틀어박힐 장소를 원한다. 너 역시 그런 장소를 늘 원해왔다. 하지만 언제라도 자기 안에 틀어박힐 수 있기에 이런 소망은 더없이 어리석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영원함보다 정밀하며 번거로움이 적은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 내면을 지그시 들여다보기만 해도 즉시 안락해질 수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 내가 말하는 안락함이란 좋은 질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틀어박힐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새롭게 하라. 때로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어디로 나가지 않아도 자기 자신 안에 틀어박혀 그곳에서 푹 쉴 수 있다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우렐리우스가 타자에게서 떨어져 살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로 살고 싶어 했지만 황제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황제로 살고 싶지 않아도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웃는 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일상의 업무에만 몰두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혹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의지가 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밖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구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으면 된다거나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밖에서 불만의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휴식하라고 말할 순 없겠죠. 고용된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강요되는 힘든 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정치가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살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정과 불합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에 우리는 공분과 분노를 느낍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눈을 자기 마음 안으로 향하게 하고 평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안을 판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안으로 파고들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는커녕 편안한 마음으로 있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끊임없이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타인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타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그로 인해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고 자기 연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식합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마음먹어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만 타인의 마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언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같은 상황에서 자기라면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과 다른 사람은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자신이라면 이렇게 느낄 거라고 타자에게 공감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자신은 이런 일이 있으면 붕괴할 테니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있었더니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뭘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혼자 오해하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마음의 움직임뿐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움직임도 반드시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아니, 모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감정에 관해 아우렐리우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봅시다. 감정적으로 되었을 때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본성상 견딜 수 없는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거나 고매함을 과시해
태연하게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무지와 허영이 지혜보다 강력할 수 있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이고 고매함을 과시해 태어날 수 있는 것이 허영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무지와 허영으로 세상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참 경악할 노릇이라는 거죠. 술잔을 들 시간에 명상록 한 줄을 읽을 소양이 있었다면 우리가 겪는 생활고와 정치를 대하는 피로감은 좀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